여름하고 달라서 겨울이 되면은 따뜻한 곳이 좋죠. 그렇죠? 햇빛이 있는 곳이 좋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도 날이 차갑고 추울수록 햇빛이 있고 없고는 전혀 다른 느낌을 받고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북유럽, 노르웨이, 스웨덴 쪽으로 올라가면요, 아주 북유럽 극지방 쪽으로 가면은 6개월 동안 해가 없습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해가 없는 춥고 엄선한 겨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노르웨이 올라가서 한번 물어봤어요. 이렇게 긴 겨울을 어떻게 지내냐 하니까요, 형광등 불빛을 마치 이제 햇빛처럼 만들어가 방에 전부 해가 그렇고 또 조금 붉은 빛을 띠게 해서 그 밑에 형광등 불을 쬐우면서 산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큰 문제가 생기는데 몸에 변화가 오는데 오메가3가 부족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는 국민들에게 오메가3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이만큼 빛이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창세기에 보시면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있는 것을 낮이라 하고 빛이 없는 것을 어둠이라 칭하셨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태양빛, 밤이 되면은 별빛. 이 서울에는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렇죠? 저 영양에 한번 집회 가서 목사님 여기는 밤 되면 별 볼 수 있다는데 별 보러 갔더니 날이 흐려가 못 봤어요. 거기까지 일부러 나가가지고 뭐 다 기다리는데 흐리니까 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햇빛, 밤이 되면은 별빛, 그리고 달빛.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연세계잖아요. 근데 이 달이 눈에 안 보이던 흐린 날도 달 때문에 인력으로 인해서 밀물과 설물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과학에서 우리는 이걸 다 아는 겁니다. 이 밀물대, 설물대, 인력작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세계가 이게요, 어마어마한 세계가 돌아가고 빛이 비추고 있는데도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지만 인간은 매일 빛을 받다가 보니까요, 별 관심도 없고 당연한 줄 안다고. 아까 말씀드린 6개월 동안 빛이 없는 세계에 사는 그 사람들이요, 한 달 휴가를 줘요. 상점이고 뭐 다 문 닫아요. 태국 쪽으로나 저 햇빛이 아주 좋은 쪽으로 와서 한 달간 먹고 자고 모래밭에 가서 햇빛 쬐우는 거예요. 백인들 벌거벗고 햇빛 쬐는 거 봤죠? 그는 햇빛을 안 쬐우면 몸에 곰팡이균이 자란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 들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연에서 비춰주는 빛, 겨울에 계속해서 햇빛을 쬐지 않고 또 여름에도 햇빛을 쬐지 않으면 비타민 D가 부족해요. 그렇다고 제가 새카맣게 태우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비타민 D는 이거는 햇빛이 비춰져야 인간에게 생기는 호르몬이에요. 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문제가 생긴다. 뼈가 흐물흐물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 맞기도 하고 약 먹기도 해요. 약 먹는 사람 없어요? 천만 다행이네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햇빛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여기 인간이 만든 최고의 작품이 뭐냐? 사실은 전기예요. 전기가 인간에게 발명이 되므로 인류의 문명이 급속도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만약 전기가 없으면 어때요? 지금 깜깜해요. 마이크 안 돼요. 공장 안 돌아가요. KTX 못 가요. 비행기도 못 날아가요. 다 스톱이에요. 병원에 가도 엑스레이 못 찍어요. MRI 안 돼요. 북한 땅에 한번 보세요. 인공위성으로 쏴주면 남쪽은 환한데 평양 일부분만 좀 그렇고 나머지는 북한 땅 밤 되면 깜깜한 암흑의 시대.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21세기를 살면서. 근데도 지금도 그렇다고요. 시골에 가면은 전원주택으로 많이 가다가 요즘 거의 다 돌아오는 추세더라고요.
내가 그때 그랬어요. 전원주택 좋은데 시골에는 나이 들어서 가시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병원과 가까이 있어야 되고 언제 무슨 일이 생길 때는 움직일 수 있는 1시간 거리 안에 있는 건 괜찮습니다. 그건 너무 먼 곳은 안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적응하기 힘든 게 뭐냐 하면요, 밤에 되면 깜깜한 거예요. 이웃하고도 연결이 없이 깜깜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영양 지역의 연합 집회에 이제 강사로 갔는데 거기 어떤 목사님이 공무원을 오래 하셨던 것 같아요. 그걸 은퇴하고 난 뒤에 시골 교회 목사로 오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너무 좋으신데 사모님이 서울에서 아마 공무원을 하셨던 것 같아요. 둘이 이제 은퇴하시고 신학 공부해서 이제 거기 시골에 왔는데 사모님이 적응이 2년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시라는 건 뭐예요? 밤 12시고 1시고 2시고 그래도 깜깜하지 않잖아요. 가로등이 있고 뭐 근데 문 딱 여니까 깜깜하다.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 할 수 없이 이제 다시 서울에 내려놨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2년간 목회는 제대로 안 되고 오르내리기만 2년 했다 하더라고요. 빛이란 이렇게 중요해요.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오늘 이 본문은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 말씀한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의 요약이거든요. 자, 그런데 17절부터 사실은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데 어떻게 그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인가를 설명한 게 이게 17절부터 21절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신 게 아니고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아멘. 우리를 심판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1번. 이처럼 사랑하신 이유가, 예수가 독생자로 오신 이유가 세상을 심판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셨다. 두 번째,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걸 설명하는 게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죄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신 대속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그 십자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안 믿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즉 예수 믿으면 심판을 받을 것을 주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셨다. 십자가로. 당시에 로마의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이었어. 성경에 쭉 보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전부 다 나오는 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복음서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가 십자가 지셔서 너희 죄를 사해 주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믿는 너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그게 핵심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동시에 사복음서 다. 그러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내가 문제 지은데 내가 왜 죄인이야? 모르니까요. 이 모르는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심판을 받은 이유가 뭐냐 설명하는 게 19절이에요. 그 정죄는 죄를 정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정죄.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예수가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요즘에 CBS 방송에 우리 박효진 장로님이 새롭게 하소서 나와가 간증을 해놓으니까 카톡과 전화는 내한테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지금 독일에서도 오고 뉴욕에서도 오고, 심지어는 내 동서 형님, 바로 위에 동서 형님,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거든요. 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하신 분이에요. 처형은 권사고 장로 권사란 말이에요. 동서가 그런 은혜를 받았던 건 처음 알았네요. 그래가지고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교동하다는 장로님을 나보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선생할 때 그래가지고 변화된 거라는 거예요.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웃음에 그랬어요. 그런 것 같다고 그랬다.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제가 교동하던 박효진 장로님 가정을 가기 전에 86년도 2월 13일에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 87년도 1월 달에 그 가정을 신방하게 됐거든요. 총신신학대학원 올라가기 직전에, 그때 동계 강좌라는 걸 해요. 신학대학원에 가면은 목사를 만들기 전에 헬라어 히브리어를 미리 예비 필수 과목이라고 공부를 시켜요. 그걸 끝내야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으니까 언어 극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따가 이제 내려왔는데, 내가 86년도 2월 달에요, 성령에 사로잡혀가 있었던 그날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와 지역에서 목사님하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된 줄 알았던 것 같아요. 하기야 우리 집 사람도 내가 미쳤는가, 이렇게 우리 아주 좀 천한 말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발 좀 제정신이 들어올 동안은 밖에 못 나가게 사모님이 좀 지키고 하라고 해가 우리 집 사람이 나 감시자요. 지키고 있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차, 하나님 부르시는구나. 어마어마하게 성경을 읽었을 때거든요. 성경 보따리가 있었어요. 항상 들고 다니니까 이래 가져가다가 혹시 헛발 디디면 안 되니까 위험한 데 가면은 들고 피고 이렇게 했다고요. 성경 가방을 딱 드는 순간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희가 살았던 데가 3층 아파트였어요. 우리 집사람이 나 못 나가게 목사님하고 교장선생님은 지시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못 나가게 이제 막잖아요. 랜딩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비켜! 이러니까 나는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이제 찾아가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진보업을 한 2시간을 그 읍내를 돌았어요. 2월 달인데 하늘에서 빛이 쫙 내려온 거예요.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가 2월 달에 맑은 날이었어요. 진보교회 종탑 위에 그 빛이 쫙 머물더니 빛이 다시 쫙 갈려져서 집집마다 이렇게 쫙, 빛이 있는 집 앞에 가보니까 교패가 달려있는 거예요. 아니, 그 빛이 있는 교패 있는 거기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어떤 집은 깜깜하고 빛이 있는 집은 보니까 교패가 있는 집이고. 그래서 가다가 보니까 진보교회 목사님 사택을 간 거예요. 딸이 나중에 사모가 되시는데 쭉 나오다가 나를 탁 만난 거예요. 선생님. 왜냐하면 제일 막둥이가 우리 반 반장이었어요. 우리 반 반장이라니까. 걔도 사모됐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 등에서요, 실로폰 이리 치잖아요. 실로폰 딱 때리면 우리가 합격하면 딩동댕 이랬잖아요. 할렐루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와 살았다 살았다.
나는 그 힘에 붙들려 어마어마한 세계를 본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나에게 묻는다니까요. 목사님, 지금도 그게 보여요? 들려요? 전혀 보이고 안 들린다니까요. 그런데요, 느끼는 거예요. 보이고 들리는 세계와 이것은 끝이 났지만 딱 보는 순간에 예수 믿는구나, 권사구나, 영혼의 빛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영혼의 빛을 다 찍어갖고 있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 빛의 세계가 내가 성령을 받을 때 이 빛이 확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에 사람을 보면 진짜 예수 잘 믿는구나. 에휴, 말은 안 해도 느끼는 거예요. 필이. 가짜. 그러던 어느 날, 아까 이야기한 그 지역에 1년 좀 그러고 막 어마어마한 학생들이 변하고 교도소가 변할 차례가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거기 보낸 거예요. 박연진 장로 집에 가서 김세령 장로가 어떻게 집을 찾다가 잘못 찾아가 그 집에 가가 보는데 깜깜한 집이에요. 근데 부인 되는 최본사님이요, 얼마나 열심히 이제 남편 변화시키려고 3년을 새벽기도 작정했습니다. 새벽기도 작정 3년이 끝나고 얼마 안 됐는데 내가 거기 간 거예요. 근데 권사님 딱 보니까 은혜자라, 빛이 들어온 사람이에요. 느끼니까. 장로님 만나가지고 처음에는 하도 뭐 이래가지고 따지고 뭐 그래서 내가 이 열은 도저히 안 되는구나. 앉아가 양반으로 이렇게 해가 나를 쏘아보는 걸 기도했더니 눈 딱 떠보니까 꿇어 앉아 있더라고. 한 사람 앉혀놓고 거의 10분 가까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는 도저히 이 영혼이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변화를 시키십시오. 그러고 나왔는데 딱 나오자 느낌이 어쩌면 변화됐을지 모르겠다. 내가 딱 가서 우리 집 사람한테 오늘 교도관 집을 한번 방문을 했는데 어쩌면 그 집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것 같다.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 교도소가 변화는 영적인 과정입니다. 빛의 세계는 어둠의 세계를 무너뜨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깜깜한데도, 지금 우리 여기 빛도 여러분 끄면 깜깜한데 밤 되면 더 깜깜한데 빛이 들어오면 환한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빛이 확 들어오면 그 과정이 밝아집니다. 빛이 확 들어오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빛이 확 들어오면 인간 영혼의 개조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한 해 동안 저는 여러분들이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빛이 여러분에게 천국서 비추는 그 빛이 강력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에 내려가면 안 됩니다. 이 어둠의 세계는 사탄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거기는 우울하고, 거기는 어둡고, 거기는 침침하고, 거기는 악한 것들 때문에 빛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숨기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사기꾼들 다 숨겨가죠. 전화번호 숨기고 상대가 오고 뭐 다 그러잖아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빛이 오면은 변화 과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목에 쏟아지는 거예요. 빛이 이제 점점 아침 빛 다르고 낮에 빛 다르고 최고의 오후의 빛이 다른 것처럼 빛이 환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온 집안에, 삶의 현장에서 이 빛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요즘에 가짜 빛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 인조빛이라고, 인조 성령이에요. 사람이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거 아니에요. 어떨 때 그런 거 볼 때마다 이건 아닌데. 오늘 조심해야 될 것은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는 게 뭐냐면요, 빛으로 오면 빛이 어둠을 밝게 하기 때문에 저절로 드러나는데
내가 지금 어둠에 있는 것인가 빛에 있는가 구분이 안 될 때 영적 분별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식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빛의 세계는 상식을 무시하지 않는다고. 아멘. 상식 무시하는 짓 한다. 아니에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빛의 세계는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세계는요, 파괴하지 않습니다.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고 심판받지 않는다 했는데 다시 심판 이야기하고, 아니에요. 빛의 세계는 어둠을 환하게 밝혀주기 때문에 상식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하던가 그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절대로 상식을 벗어나지 않으며 절대로 파괴하지 아니하며, 파괴가 아니고 세워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세워주신다고.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붙들어 주시는 것이 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상식을 벗어나지 않고 파괴하지 않고 변화 과정에서 성령이 비추는, 천국에서 비추는 빛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성경을 어마어마하게 읽었다. 정말. 그러고 강력한 성령의 빛을 받았는데도요, 한번 처음에는 휘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면 잘 양육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잘 그걸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 한 구절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갑시다. 은혜로 갑시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어렵고 힘들어도 마음을 극히 강하고 담대히 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를 똑바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빛의 세계로 이 한 해를 잘 진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